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6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행을 한번 우리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은 신앙의 정점에 선 자리입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죠. 신앙의 정점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정점이라고 할 것인가? 만약에 신앙이 시작점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정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한대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바로 여기가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점이라는 것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고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정점이라는 것은 어딘가? 가나안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을 애굽에 정착하게 했던 시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정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순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온전히 건져낸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이후로 시나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순간들,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몇 단계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신앙의 정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아주 뚜렷하게 22장이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정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정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는 이제까지 여러 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단지 짐승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좋지 못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에 대한 가장 최고의 애우고 경배의 최고 방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 제사,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사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에게만,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대상을 직접 선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정점이라는 것이 뭐냐? 이삭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대상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대상, 그럴 리가 없는 대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심지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예상을 깨는 일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온 믿음,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단,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행,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인정,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22장의 정점, 그 이전과 이후를 창세기에서 뚜렷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점 이전의 삶과 정점 이후의 삶, 굉장히 엄청나게 다릅니다. 정점 이전의 삶과 정점 이후의 삶을 비교해 놓고 볼 때 과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장에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24장에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25장에서 이삭을 장가를 시키고 분가를 시키고 거기다 소유까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복을 받는 그들라의 후손들, 그들라를 통해서 주어진 후손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잘 익은 완숙한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 사건도 원주민 햇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겠다. 바늘 꽂을 만한 땅이라도 그들의 도움과 혜택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들의 문화, 풍습, 그들의 생활의식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땅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아시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기거할 땅이나 장막을 칠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지 묘지만큼은 해골을 메고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지를 따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장지가 부족한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묘지 한 쪽 정도는 동네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집터 한 자락 정도는 그냥 내주는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일반 상식적인 혜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야 좋아지내고 호감을 가지고 혜택을 베풀 수 있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는 당당한 값을 치르고 밭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사실상 헤브론의 그 막벨라 밭, 거기에 있는 굴,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 조금 후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같이 묻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요지부동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의 묘지가 된 것입니다. 거기를 중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상을 밟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의 면회를 취하는 방법도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이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 풍습이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땅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받을 것을 믿으면서도 원주민에 대한 거부감, 그들이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면회를 얻는 데 있어서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금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우리 후손 가운데 이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이삭의 후손들로 이 땅을 채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지만 여호수아의 비전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며느리감을 구하러 종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족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걸음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삭의 아내를 순적히 만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신앙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신앙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떠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될 처자가 이리로 오기를 원치 않고 신랑감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아니야. 반드시 이리로 데리고 오라. 종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느낍니다. 도저히 우리 애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들 이삭도 중요하지만 데려올 며느리의 믿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에게서 야곱이라는 족장이 태어난 것입니다. 배로만 낳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낳습니다. 족장 사이에서 야곱의 결단, 야곱의 행위, 야곱의 믿음이란 대단한 위치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리브가가 길러냈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레처럼 이삭을 낳을 수 있지만 리브가처럼 야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순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그 종의 순종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 엄격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저는 저길 가라고 그래,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결심하고 관계를 끊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지막 한번 리브가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유다나 기생 라합이나 롯이나 여자가 들어와서 그 집안의 신앙의 습관과 개념과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기에 우리는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사라도 죽고 이삭도 분가해서 당당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후에 그들아 후처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할 때가 40세 노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입니다. 그가 175세 죽었으니 그들아를 취하고 적어도 35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평균 수명으로 비교하면 배를 산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지금의 평균 수명으로 볼지라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동방에서 살게 했지만 23장, 24장 처음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이모저모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이란 반드시 복을 동반하고 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반드시 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속이 꽉 찬 복을 얻어야 합니다. 밖에는 풍성한데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 보는 것은 많은데 보이지 않는, 채워져야 될 것들이 비어있는, 그것이 참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22장에 꽉 찬 믿음이 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값어치 나가는 물질이 돈이 되는 것처럼 귀한 믿음이 복이 됩니다. 적어도 그건 땅의 복,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복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복이란 믿음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손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복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몇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 정점,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은 다만 시킴을 받았고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탈피시키고 떨어져 나가버린 그 자리에 믿음을 갖다 심은 그 결단이었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나를 어떻게인가 빼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형상화된 나를 심을 것이냐?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정상입니다. 그 이후로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형상화된 나가 남은 생애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정상에 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과거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그는 당당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